다시 내가 항상 주와 함께 동행하올 때에 주님께서 내 오른손 붙드셨나이다. 2절 나를 주의 교훈으로 늘 인도하시고 후일에는 영광으로 날 영접하시리. 하늘에는 주님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도 주 밖에는 사모할 자 없네. 내 육체와 내 마음은 쇠잔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 되신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대저망하리니 하나님을 떠난 자들 다 멸하셨도다. 하나님과 이함이 나에게 복이라. 내가 주의 모든 행사 범파리이다. 아멘. 자, 다음 곡 147편입니다. 이 곡은 찬송가 곡하고 같습니다. 거의. 아름답고 선하다. 아름답고 선하다. 주 찬양하는 곳 예루살렘 세우며 소를 백성과 상심한 자 모으사 수고 쳐주시며 저희들의 상처들 싸매여 주신다. 광대하신 하나님 그 지혜 한없다. 예수하고 그 이름 부르니 겸손하고 낮은 자 붙들어 주시고 교만하고 악한 자 물리치시도다. 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자. 하늘에는 구름과 땅에는 단비를 예비하사 온 땅에 생명을 주시며 새들과 물짐승도 먹이시는도다. 여호와는 세상이 자랑하는 것과 사람을 지하는 것 기뻐하니 하네. 오직 주 경외하며 그 인자하심을 말하는 모든 자를 기뻐하시도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
이렇게 복되고 기쁜 이 주일에 이 시간에도 하나님 저희들 예배하도록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듣게 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시험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두려움들 다 내려놓고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부활이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참고 견딜 때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우리에게 온전한 자로 세워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참 부족함이 많아서 여러 가지 시험들이 반드시 필요했는데 지금도 필요한데 하나님 믿음으로 그러한 여러 가지 시험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도 도와주시고 또 말씀의 힘을 얻어서 그 능력으로 또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명절 기간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건강 지켜주시고 또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예배 역대상 26장 20절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사람 중에 아이야는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족장은 여이엘이라. 여이엘리의 아들은 스담과 그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전 곡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보엘은 곡간을 맡았고 그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 아들 르하가와 그 아들 여사가 그 아들 요람과 그 아들 시브리와 그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곡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족장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장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저희가 싸울 때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전을 중수하게 한 것이며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네레 아들 아브넬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물론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 형제 수하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 아들들은 이스라엘 바깥 일을 다스리는 유사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랴와 그 동족 용사 1700이는 요단 서편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 여리야가 그 세계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족장이 되었더라. 아브라 위에 있은 지 40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 족속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형제주 2700명이 다 용사요 족장이라. 다윗 왕이 저희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은 이제 20절에도 보면 레위 사람 중에 아이야는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았다.
자, 그래서 20절에서 28절까지는 이제 이 하나님의 전에 곳간, 예. 그리고 성물 곳간. 자, 이것을 관리하는 자들을 세워서 이제 일을 감당하게 했고요. 그리고 29절에서 32절까지는 이제 관원과 이 재판장을 세웠는데, 재판관을 세웠는데, 예,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그 성정 밖에 그런 이제 일들을 이제 감당케 해서, 자, 결국은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이 성전을 이제 앞으로 세우면서 그 성전의 제사장, 그리고 봉사하는 자, 섬기는 자, 또 문지기, 또 성전 곳간 맡은 자들, 또 밖에서 또 이 관원과 이 재판관들, 이러한 모든 자들이 다 여호와의 성전과 관련돼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케 이제 했는데, 오늘 제목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즉 우리가 이제 앞에 오늘 말씀까지 쭉 봐왔을 때, 그게 이제 우리가 뭐 성전을 우리가 제사장으로 뭐 제사 드리는 일도 없고, 이 신약 시대에는 뭐 찬양단으로, 그때 찬양단하고 지금의 찬양단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여러분, 이 구약의 구약 시대에 했던 모든 것은 오실 예수님을 예표했던 이 그림자, 의식들이 상당합니다. 물론 오늘 이 신약 시대에는 이제 그런 그림자와 의식들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본질을 가지고 이 시대는 이제 하나님을 영으로 진리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게 되죠. 그리고 이제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우리가 맡아서, 이 신약 시대에는 성전이 아니라, 성전은 우리 몸이다, 성전이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이 모임 가운데서 이걸 잘 우리가 세워 나아가야 되는 거죠. 자,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뒤에 결론 가서 말씀드릴 텐데, 오늘 이제 마지막 이제 그 하나님의 전 곳간과 이제 성물 곳간, 자, 여기를 이제 맡은 자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가 이제 맡았는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 속한 족장은 여이엘이라. 여이엘리의 아들은 스담과 그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전 곳간을 맡았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를 여기다 이렇게 보관했을까요? 이제 11조가 있겠죠. 백성들이 이제 11조 드리는 그 11조, 또 감사, 헌물 뿐만 아니라 또 그 성전에 쓰여지는 그 기구들이 이제 성전에 비치된 것도 있지만, 또 이제 그렇지 않은 것들도 안에 있겠죠. 왜냐면 이제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제 창고 안에 보면은 이제 교회의 이제 기구들을 거기다 또 보관해 두는 게 있죠. 뭐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성찬식 기구라든지 그런 거는 이렇게 드러내 놓는 게 아니라 이제 할 때마다 이제 꺼내 놓고 하는 거니까, 이제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각종 성물들이 있고 성전 기구들이 이제 많았을 겁니다.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왜? 그 당시 구약 시대에는 이제 의식적인 제사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한 이제 그런 기구들이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성전 문지기도 지난주에 이제 세웠지만, 이제 그런 곳간이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잘 지켜야 되겠죠. 거기에 막 도둑놈들 왔다 갔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전에도 뭐 가끔 이제 교회 이제 연보암 뜯어가고 막 그러는데, 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돼서 교회가 이제 문도 닫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또 좀 큰 교회들은 이제 또 경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런데, 자, 이제 구약 시대에는 이제 그런 기구들도 많고, 또 그런 기구들이 굉장히 아주 값진 기구들이에요. 다 금으로 또 은으로, 그런 최상의 그런 것들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도둑이 들지 않도록, 또 물건들을 또 두다 보면은
이 관리입니다, 관리. 모든 게 관리입니다. 사람도 관리, 다 관리예요, 관리. 관리가 안 되면 거기에 막 그 부패하고 또 그게 약간 또 이렇게 광이 안 나고 막 그럴 수 있겠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죠, 그죠? 관리입니다, 관리. 이런 것을 맡을 자들을 이제 세운 겁니다. 또 중요하죠. 또 그 관리하는 사람이 또 악한 마음을 또 품었다면 그것도 빼돌릴 거 아니겠어요? 이거 맞네? 하나 슬쩍 넣고 또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나 세울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아브람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곡간을 맡았고 그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 아들 르하바와 그 아들 여사야와 그 아들 요람과 그 아들 시그리와 그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 형제는, 자, 이 슬로못, 이들은 성물의 모든 곡간을 맡았다 그랬어요. 성물. 곧 그 다윗 왕과 족장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 모든 장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다. 자, 이건 뭐냐? 아까 거와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이거는 이제 전쟁에서 얻은 이제 전리품들이에요. 이 성물들은 전쟁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슬로못과 그 형제들이 맡았습니다. 저희가 싸울 때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전을 중수하게 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전리품들을 다 이렇게 곳간에 둔 게 아니고 그걸 일부러 다 나눠주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구별해서 드렸는데 왜 이 성물을 이제 보관했는가 하면 이걸 가지고 나중에 여호와의 전을 중수하게 하였다. 여호와의 그 전을 이제 세우는 데 있어서 그런 성물들을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보관해 둔 겁니다. 자, 이 다윗 때에 굉장히 많이 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성전을 그 세우게 될 때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죠? 밥상을 다 차려놨는데 자기는 숟가락만 들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 다윗 아버지가 차려놓고 이제 숟가락만 거의 이제 들고 이제 성전을 세웠다. 그렇게 말해도 무관할 정도로 참 이 다윗이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해 둔 것입니다. 자, 어찌됐든 이 곡간을 지키는 자들이 상당히 이들도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물론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 형제의 수하에 있었더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곡간과 이 성물 곡간에 자, 이들을 이렇게 배치해 둬서 관리하고 지키고 또 이런 일을 이제 감당하게 한 겁니다. 자, 29절부터는 이스할 자손 중에, 자, 이스할은 이제 고핫의 자손이고 고라의 아버지라고 그랬죠. 그나냐와 그 아들들은 이스라엘 바깥 일을 다스리는 유사와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바와 그 동족 용사 1700인은 요단 서편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 여리야가 그 세계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족장이 되었더라. 다윗이 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라 야셀에서 그 족속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여 족장이라. 다윗 왕이 저희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회를 다스리게 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이 자들이 이 관원들, 이 재판관 이들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굉장히 이제 능력 있는 자들이 용사라고 그랬어요. 용사. 그러니까 좀 이렇게 비리비리한 사람이 재판관 돼서 뭐 땅땅땅 자 결정돼서 하면 백성들이 듣겠습니까? 딱 봐도 용사, 그죠? 저 사람 말 안 들으면 뭐 큰일 나겠다. 아마도 이제 그런 용사들이겠죠. 이제 그런 용사들을 세워서 이제 성전 그 밖에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일이라 이제 뭐 시비도 있을 거고 갈등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또 불미스러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그걸 이제 이 관원들과 이 재판관들이 잘 그 일들을 이제 해결해
하도록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라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이 공무원들이라. 자, 그래서 결론은 이제 앞에서 이제 그 레위 지파에 대해서 쭉 소개하면서 이제 24 반열들을 세워서 또 이 제사장, 또 찬양대, 문지기, 또 곡간 지키는 자들, 또 관원들, 이 모든 자들이 역할은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성전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게 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맡겨서 이 교회를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이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난번에는 우리가 이제 그 교회에 대해서 이제 좀 우리가 간략적으로 이제 살펴봤는데, 오늘 마지막 이제 앞에 본문들을 정리하면서 이 교회의 사명, 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 것인가, 뭐를 해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오늘날 교회의 임무, 그 사명에 대해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이해되어 온 교회 과업이 재정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이제 흔히 듣게 된다. 오늘날. 그러니까 종전에 이제 교회가 해오던 일들이 오늘의 세계에는 전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구태의연한 시기다. 옛날 방식이다. 그렇게 되면서 오늘날 교회에 이제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볼 텐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교회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의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교회가 처한 시대적 상황이 교회의 사명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시대가 변했으니까 오늘날 이 교회가 이 시대에 맞게 이 사명을,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교회의 사명을 결정하는 것은 신구약 성경 말씀뿐이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전을 이제 앞으로 세우고 거기에 이제 여러 이 레위 지파인들 가운데서 일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정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정해 주셨다.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문지기도 마찬가지고 그냥 아무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그렇게 반열대로 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의 사명은 그 말씀대로 그 성전에서 그 일을 감당케 해야 되고, 오늘 그러면 이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때는 다 지금의 그것이 다 그림자고 의식들이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시대에도 그들이 말씀을 따랐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오늘 우리에게 적용 필요된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자, 그래서 성경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위임하신 바가 무엇임을 밝히 증거하고 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시하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다.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라고 십자가 달고 했는데 예배가 없다. 예배를 잘 드리지 않는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다. 그러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교인들이 많고 아무리 뭐 구제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는데,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예배에 대한 일이 소홀하고 또 예배에 대한 일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교회의 근본적 임무다. 교회 예배의 근본적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 예배 내가 교회니까 뭐 내가 어디서나 예배 드리면 되지 않겠냐, 그죠? 나 혼자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가 또 코로나 때도 교회 못 나오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유튜브 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만약에 그게 잘 됐다면 다 교회 안 나오죠. 나올 필요가 없죠. 가수들이 노래를 불러서 다 예전에는 테이프에다가 또 CD에다가 이제는 그냥 들을 수 있어요. 그죠? 유튜브로 다 그 가수들의 노래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음질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또 좋은 또 스피커나 뭐 이렇게 그 기구들을 활용해서 굉장히 정말 옆에서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수들이 콘서트를 하잖아요. 이제 직접 무대 앞에서 서서 노래를 부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그거로 만족이 된다면 안 가죠. 뭐하러 그 돈 주고 거길 갑니까? 예? 뭐 유명한 가수들, 뭐 트롯 가수들 요즘 뭐 막 그죠? 뭐 외국에서도 오는 가수들 있습니다. 예? 그러면 외국에서 온 가수들, 유명한 가수 오면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납니다. 예. 뭐하러 찾아갑니까? 공항까지 찾아가요. 뭐하러 그럽니까? 그 사람 노래 얼마든지 뭐 이렇게 녹음해서 들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들을 수 있겠는데, 예. 찾아가는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왜? 직접 가서 그 공간에서 함께 있음으로 해서 그게 다른 거죠. 떨어져 있는 거하고 같이 있는 거하고 그게 다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는 더 그렇습니다. 예배는 더. 아무리 혼자 예배를 드리려 해도 혼자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당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을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하나님이 분명히 더 은혜를 더 주시는 건 분명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교회의 근본적 임무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첫 번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 그리고 참된 기독교 예배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와 구속 은총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배를 참여함으로 해서 뭔가 복 받으려고, 뭔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바를 얻으려고 그런 어떤 무당 찾아가거나 세속 우상 숭배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우리가 또 배우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자, 그리고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과 그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그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우리가 바르게 잘 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히 믿어지는 거죠. 오늘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를 잘 드렸다면 이제 이 순간부터 모든 시험들은 다 우리 문제가 돼서는 안 되죠. 그것이 우리의 어떤 마음을 요동하거나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죠. 왜? 우리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고, 이 시험들은 나를 연단시키시는 것이다. 연단. 그 쇠를 그게 불순물이 많이 껴있잖아요, 쇠가. 그럼 그걸 막 두들겨 야지 그 찌꺼기가 빠져서 뭐 칼을 만들든 뭐 여러 가지 도구들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험들을 통해서 두들겨 맞으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두들겨 맞으면서. 그때 우리가 불평하거나 막 화를 내거나 그러면 아이고 주님 또 제가 넘어졌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예배다. 예, 우리가 예배를 정말 힘써야 되겠고 잘 드려야 되겠는데 그러면 반드시 그 약속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오늘 말씀, 오전의 말씀 잘 붙들고 우리가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요인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의사들이 그 스트레스. 근데 스트레스 없는 데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예? 눈만 뜨면 스트레스인데? 그러면 방법은 어떻게 되겠어요? 눈만 뜨면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까이 하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와 보존의 섭리와 구속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것과 또 주권자 그분만을 소망하고 의지하며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예배다. 예? 예배는 잘 드렸는데 이제 또 세상에 가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모든 것들이. 예. 뭐 세상에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모든 것, 뭐 먹는 거, 뭐 입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두신 겁니다. 예. 우리가 먹는데 뭐 우리가 나를 위해서 먹지 뭐 다른 사람 위해 먹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나를 위해서 먹고 내가 내 눈에 좋은 거 입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걸로 자기가 원하는 걸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그게 자유죠. 그걸 못하게 하면 그건 자유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 잊어버리면 안 되죠.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된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 불평과 원망보다 감사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죠. 감사. 예? 아, 이거 뭐 시원찮다. 아, 이거 뭐 이거밖에 안 되나? 할지언정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참 감사하다. 그것마저도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러면서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는 사는 동안 이제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사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마귀는, 사탄은 그러지 못하도록 이 세상을 통해서 세상 것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흔드는 겁니다.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아까 음악이 잠깐 제가 말씀드렸죠. 음악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뭐 거리 가도 뭐 음악 이렇게 나오고 뭐 TV를 틀어도 음악이 나오고 라디오 틀어도 음악이 나오고. 근데 분명히 음악이 우리의 그 영의 마음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정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제 고등학교 때 얘기해서 죄송한데 공부 잘한 친구예요. 근데 야간 자율학습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제 친구들이 유행들 다 귀에다 이렇게 이어폰 꽂고 막 공부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도 들려주는 거예요. 한번 들었는데 엄청 막 시끄러운 음악 막 듣는 거예요. 막 와와와와와와와 막 그래서 막 예? 뭔 소리도 못 알아듣겠는데, 그러니까 막 헤비메탈 같은 거 막. 그때 그때 친구들이 좋아했던 가수가 뭐 본조비란 가수가 있어요. 막 가수인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정신은 이제 모르겠어. 근데 공부를 잘해요. 더 신기하게.
근데 그런 게 유행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자기가 늦은 시간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들으면서 어떤 그런 마음을 그런 마음을 이제 음악을 듣는데 막 이제 스트레스를 이제 씻으면서 또 눈으로는 이제 단어를 보고 영어 단어를 보고 막 외우는 거예요. 막 외우는 거예요. 영어 단어 보고. 또 걔는 그게 되나 봐요. 아니면 이렇게 고요한 음악을 듣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뭐 그건 취향 뭐 다 취향 따라 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자 그 나이트클럽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 어떤 음악이 나옵니까? 막 쿵짝쿵짝쿵짝쿵짝쿵짝 그 비트 박자가 왜 그런 음악이 나오겠어요? 거기 간 사람들 뭐 하라고요? 서로 마음의 어떤 정력적인 걸 즐기라고 그런 음악들을 거기서 트는 겁니다. 음악만 트나요? 막 조명 쌓이기 막 해가지고 분위기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제일 큰 거는 음악입니다. 음악, 그 템포. 이것들이 우리 마음과 그걸 막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 그 가수들이 전문 가수들, 음악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 락 이런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런 음악을 만들 때 사람들로 하여금 건강하도록 이렇게 뭔가 마음이 맑아지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전문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떤 그 정력적인 마음을 올라오게 하려고 자기들이 그렇게 음악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그런 음악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갑자기 여자를 보면 막 이뻐지고 음욕적인 마음이 생기고 막 그런 행위를 하고 싶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음악들이. 그러니까 나는 뭐 안 그럴 거야 하면서 내가 내 자세를 통제할 수 있어 하고 내가 그걸 아무리 들어도 그게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에 우리 영을 그게 이제 조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음악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굉장히 건전하고 굉장히 클래식한 그런 음악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제 대학교 때 선배들이 자꾸 그 민중가요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유명한 거 있잖아요. 아침 이슬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다 알잖아요. 뭐 소나 뭐 다 있잖아요. 그런 거. 왜 그걸 자꾸 부르게 하는 겁니까? 자꾸 그런 노래를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 노래를 자꾸 부르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어떤 운동권들이 운동하는 그런 막 마음 가운데 이제 그런 마음들이 막 심겨지는 겁니다. 그런 사상들이 막 마음속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아까도 군인 얘기했잖아요. 군가. 막 이렇게. 군가 부르면 군인 정신이 일어나는 거죠. 운동하는 사람들은 또 운동 열심히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노래들이 단순히 그냥 우리 마음에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신을 그 노래가 음악이 우리를 조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서도 저번에 한번 제가 그 경배와 찬양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좋은 곡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곡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자, 결론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제 있는 것들이 다 우리 자신이 원하도록 하게 돼 있는데 마귀는 사탄은 그걸 더 악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도록.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계몽주의, 낭만주의 이런 그런 철학적인 사조가 있었잖아요. 그런 사조들이 다 바탕이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자기 인간 안에서 그러한 낭만과 그런 계몽과 그런 걸 추구하다 보니 결국에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잘못 말씀드린 게 있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아들이라고 이제 엉뚱한 그 누구예요? 그 공산주의 만든 사람하고 또 그 진화로 만든 사람 얘기했는데 그분들은 이제 목사님 아들이 아니고 이제 그 찰스 다윈은 이제 자기가 신학을 해서 이제 목회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고 칼 막스는 이제 믿었다가 이제 무신론으로 간 사람이고 유태인인데 제가 니체를 얘기하려고 했다가 니체
니체야말로 이제 목사님 아들인데 이제 니체야말로 이제 그가 신은 죽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결국 그 사상은 뭐냐면 초인 사상이에요. 자라투스는 이렇게 말했다. 결국 초인입니다. 초인. 그러니까 신이란 존재가 없다고 부정하는 게 아니고 진짜 신은 내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신이다. 초인. 그래서 그러한 사상을 영향을 받아서 그게 대중가요의 문화에 또 요즘 드라마 이런 거에 다 거기 그런 사상들이 다 녹아져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이 재미없고 그래서 그런 드라마나 소설이 재밌는 이유가 영화가 우리가 하고 싶은 그런 생각,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거기에 다 녹아져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린 성경에서 분명히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하잖아요. 악을 쳐다도 안 보게 하는데 그런 낭만주의나 그런 철학적인 사조들은 절대 선이 없어요. 절대 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선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불분명해. 뭐가 옳은 건지 뭐가 옳지 않은 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좋게 생각하면 아 그건 옳은 거야 이렇게.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왜?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누가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 그 자체가 죄이고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그 죽인 이유가 있어요. 아 죽일 수밖에 없었구나. 그럼 죄가 아니야. 이렇게. 지금 그러한 사상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가? 성경을 바로 보지 않으면, 예배를 바로 드리지 않으면 이게 어렵습니다. 나도 모르게 다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것에 다 동조하는 거예요. 그게 다 옳은 줄 알고. 분명히 아닌데, 잘못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식이 죄를 졌는데 부모가 이제 그 죄를 숨기느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그 부모니까 그 자식의 죄를 숨길 수 있다. 아 이해가 되잖아요.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선과 악에 대한 그 구조를 굉장히 교묘하게 헷갈리게 만들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살면서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드려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잘 배워야 되고 교리가 바로 세워져야 되고 그러면 뭐 따지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르게 잘 드려야 된다. 자, 그래서 요 밑에 것들은 뭐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이죠. 우리가 전 생활의 예배에 적여야 되지만 특별히 모여서 예배가 또 하나님 앞에 바로 되어야 되고 그래야만이 개인 생활도 바로 될 수 있다. 또 공적인 예배 요소, 찬송, 기도, 성경 봉독, 설교, 또 헌상 이러한 또 요소들이 잘 지켜져야 되고 개혁 교회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예배 질서를 위해서 의식이 필요하지만 의식이 신령과 진정의 대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이번에도 우리 교단에서 복음성가를 불러도 된다 이렇게 이제 통과가 됐어요. 이제 그동안에 이제 복음성가 부르면 안 된다라고 이제 그동안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따르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하게 된 이유가 이제 우리 이제 큰 교회들은 보면 이제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 있잖아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걸 부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불러도 죄가 아니니까 좀 불러서 유익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성가를 안 불러서 우리가 부흥이 안 된 건가. 그러니까 복음성가를 찬송하신 분들은 좀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복음성가를 안 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 지금 요즘 스타일대로 안 해서 우리가 젊은이들, 젊은 친구들도 안 오고 새로운 사람들도 왔다가 여기 아유 옛날 교회다 하고 그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왜 안 해왔던 이유가 어디 있었던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기 때문에 복음성가가 다 악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경계하는
목적에서 또 우리가 더 지금 우리 찬송가 더 좋은 게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게 옳고 바르고 하니까 이게 좋으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는 지키고자 했는데 근데 지금은 우리 교단도 이제 그거 싫다는 거예요. 이제. 싫다. 다른데 하는 것처럼 뭐 그거 크게 문제되는 거 아니니까 또 하시는 말씀들이 이미 다 하고 있으니까 왜냐면 하고 있는데 우린 그동안에 이제 하면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안 하는 사람들 하는 사람을 볼 때 야 저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네 저거 잘못됐다 이렇게 서로 이제 갈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 때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어떤 교회는 청년부들이 우린 절대 복음 선포 안 한다. 근데 어떤 교회는 이제 우리는 해야 된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안 하는 교회는 빠지고 하는 교회만 이렇게 모이게 된 겁니다. 모이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 찬송이 참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그만큼 이제 교회들이 그렇게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참 어렵다. 저도 여기서는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지만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복음성가 좋다는 사람들이 반 이상 앉아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하자고 해도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이제 그런 생각들이 점점 이제 성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는 게 맞지만 그런데 그래도 뭐 다른 사람? 이렇게 다른 사람을 자꾸 생각을 많이 해요.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 또 우리 청년들 자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래도 저는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옳다 생각한 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곰국이 언젠가는 시간에는 진짜 맛있는 그렇게 우려지듯이 참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여러분들도 그런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예배가 중요하다는 말씀 이제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제 몸을 세우는 것. 이거는 이제 예배, 성경 공부, 기도회, 봉사 이런 일들을 이제 하는 거죠. 예배를 우리가 잘 드렸으면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이제 해야 된다. 봉사하고 또 서로 이렇게 함께하고 왜 우리 몸이니까 연합체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 복음 전하는 일. 이 사명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이다. 중요한 역할이다. 그래서 제일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역량 있는 복음 전도는 내가 한 주간 믿는 일을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물론 시간이 돼서 내가 전도주도 나눠주고 직접 가서 하는 것도 되게 그것도 참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믿음 생활 잘 하지 않으면 아무리 전도를 해도 그거 소용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믿음 생활 잘 하면서 그러한 영향을 끼치면서 또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될 때 또 좀 더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달될 수 있다. 자, 오늘 이 내용들은 이제 개혁주의 조직신학 강의 송영조 고려소원을 이제 참조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